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을 내는 일에 올 한 해 동안 일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문 우리 교인들이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 자랑 많이 해주시고요, 담임 목사 자랑도 좀 해주시고, 장로님 자랑 또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자랑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게 뭔가 한번 찾아보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족한 것이 있어도 자꾸만 좋은 점을 찾아내어서 자꾸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랑하게 되면 또 자랑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항상 은혜가 넘치려면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할 일이 있는데, 기도운동 계속해야 되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운동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또 말씀을 또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 운동 계속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잠시도 쉴 수 없고요, 또 쉬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운동과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교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어가 뭐죠? 성령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경 구절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후에 불과 5, 6년이 지날 때 교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어요.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그게 교회의 시작인데, 에클레시아.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해가는,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온 유대로, 갈릴리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확장되었습니다. 교회 부흥은 이처럼 복음의 영향력이 지리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는, 그래서 확장되어서 해운대에서도 우리 교회로 나오고, 저쪽에 괴정 그쪽에도 우리 교회로 나오고, 아멘이십니까? 또 영도에서도 우리 교회 나오고, 아멘. 그래서 이 부산의 복음화, 이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되어 갔을까요? 초대교회가 첫 번째로 지난 주일날 초대교회는 뭐 했다 그랬죠? 평안했다 그래서 평안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평안한 교회.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가 평안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하니까 교회 전체가 평안해요. 여러분, 평안한 교회, 든든한 교회는 이 세상이 조용하고 안전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많았던 그런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세상과 전투적인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늘 공격하고요, 없애버리려고 하고, 시대마다 엔티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탄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 전쟁이 어느 시대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세상의 혼란과 불안에도 동요됨이 없이 언제나 평안하고 든든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평안한 교회요, 든든한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라.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갔다는 말은 교회가 고난과 고통이 전혀 없는 그런 평안을 의미하지 않아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박해받는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꺾일 것 같지 않던 핍박의 기세가 누그러진 것은 언제라 그랬죠? 바울이 회심한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죠. 그 당시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자 그래도 교회는요 이제 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핍박을 견디고 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8.15 광복 후에 굉장히 부흥했고요. 6.25 한국 전쟁 후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란을 잘 이겨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전화위복의 역사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면 전화위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초대교회가 핍박이 멈추고 이 교회 안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평화 뒤에 찾아온 교회의 성장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내적으로 든든하게 서갔고요. 그리고 외적으로 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질적 성장, 양적 성장이 굉장히 골고루 배합된 균형 잡힌 성장을 했어요. 여기 든든히 서가다 이 말은 오이코토메어 이 말인데요. 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집을 세운다. 든든히 서간다. 집을 세운다. 그래서 집을 세운다 이 말은 내적인 성장을 말해요. 내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이 있을 때 교회는 외적으로 그 수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세울 때 겉으로 보이는 그런 윤곽을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속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어려워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노력만으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 평안이 찾아오고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실이 중요해요. 그리고 변화받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또 막 박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울 속에 있었어. 예수님을 이제는 중심에 모시니까요. 그 마음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바나바와 실라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교회는 계속해서 든든하게 서가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28장의 진행형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속해서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우리 부산에 있는 하나님교회,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말 뒤에 뭐가 나와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한 것은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것. 이 결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세워진 배경에는요,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과, 여러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이 있다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요,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정에도 하나님 중심적이요, 개인도 하나님 중심적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누구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오늘 2024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까요?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성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 자신이 자라지 않고 멈추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아요. 생명은, 신앙은 자라야 되는데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은 독선에 빠지기 쉽고 도무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굳은 마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다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이 그 성장이 멈춰 있는데요, 마치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행세하게 되면 교회는 다니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게 돼요.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기쁨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물론 초신자 시절에는 괜찮아요. 초신자 시절에는 점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이렇게 신앙이 점점 이렇게 자라가요. 그런데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멈추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한 3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육자들은요, 안내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면 예배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에 쫓기다 보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기도하며 몸부림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말씀 앞에 감격하는 모습도 없어지고요, 점점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다른 이렇게 그분들 만나보면은요, 마음이 기쁨이 없어. 탈진에 가까워 있어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너무 힘들어해요. 왜 그런가요? 이 일에 지쳐 있어요. 그 성도님들 감당해 나가느라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일지라도 스스로 영성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영성관리를 잘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늘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만 그럴까요? 장로님들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잘못하게 되면 끔찍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없고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고 봉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봉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교역자들 안내하면서도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래서 스스로 영성관리를 해요. 우리 찬양대 마찬가지. 찬양대 얼마나 찬양을 내가 잘해야 될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가 보면 예배에 소홀할 수가 있어. 열심히 찬양하지만은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그 찬양이 보다 은혜로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봉사자가 다 그러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아니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배우고 안 듣고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잘하고,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 가족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내적으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요, 오히려 나로 인해서 교회 부흥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새 가족이 들어와서 참 우리 하나님교회 따뜻하고 정말 이곳이 좋은 곳이구나, 그런 모습을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그럼 우리 모두가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고 은혜로워야 돼. 그래야 말도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 내 입을 통해서 송곳이 나와요. 송곳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모습을 담고 내 심령 속에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이십니까? 아멘. 같은 말을 해도 은혜가 심령 속에 풍성하면은요, 그 나오는 말이요, 그것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움과 존경심으로 서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주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서 바라보는 자세, 그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거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일 때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요, 잘 되는 가정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때 흔들리지 않는 가정,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일에도 생업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되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게 되면 그 가정의 일원, 교회 일원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집중하게 되니까 좋은 평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좋은 성과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이단에 빠져보세요. 이단에 빠지면은요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해요. 자녀도 망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게 되면. 잠언 3장 6절에 보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 생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거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2024년 한 번도 걸어간 경험이 없는 이 길을 걸어갈 때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교육학자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그 기독교 교육학자예요. 그가 만났던 그 비행기 승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책에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나라를 향한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비행기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제가 중국 비행기 지난번에 그 터키 갈 땐가 한번 타봤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타봤잖아요. 와, 이 중국 비행기, 중국 사람들이 타는 비행기 되게 복잡하더라고. 또 중국에 이렇게 갈 때 중국 비행기 타보면은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아주 복잡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탔는데 아이들이 막 찡얼대고 막 울어제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 뒤에 어떤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부부가 타고 있는 아이가 계속해서 울어요. 계속 잠도 못 자고요. 괴롭더라고. 계속 칭얼대고 우니까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 난기류를 만나서 기내가 아수라장으로 막 변했어요. 그런 와중에도요, 친절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승무원이 있었어. 굉장히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 승무원은요, 신경질 부리는 승객에게 찾아가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장난감도 이렇게 찾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워드 핸드릭스 이 박사가요, 그 승무원을 보니까 너무 헌신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너무 헌신적으로. 그래서 이 비행기가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핸드릭스 박사가 그 승무원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직원으로 둔 이 항공사는 무척 운이 좋은 것 같군요.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신 같은 승무원을 둔 이 항공회사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군요. 그래서 이 승무원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저는 이 항공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회사 소속입니까? 아니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 항공사는 단지 제게 월급을 줄 뿐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게 답하는 이 승무원의 얼굴이요, 평안으로 가득 차서 평안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어요. 참으로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주님께 하듯 일하는 모습.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그 모습, 참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평안한 교회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는 성도와 교회로 소문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는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성령의 위로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랬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위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위로하면은요, 고통 중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예요. 실제로 그런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게 되면 회복되고 평안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초대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 고난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남는 것은 낙심과 절망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보게 된다면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함으로 변화와 능력과 치유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요, 초대교회부터 현대 이르까지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했고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성령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내적으로 역사하세요. 모쪼록 올 한 해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 심령을 꼭 붙잡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을 모으는 일, 감동을 주는 일, 깨닫게 하시는 일, 변화와 교육을 만드는 일도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와 역사가 충만한 교회는요,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예요.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딱 들어오면 훈훈해요. 훈훈해. 우리 교회는 일단 공기가 훈훈해요. 들어오면 바닥이 따뜻하니까. 지금 안 춥죠? 덥죠? 참 좋아요. 공기만 훈훈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마음이 훈훈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이 훈훈한 것은 바로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런 훈훈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메마른 교회는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분쟁과 갈등과 싸움과 상처와 냉랭하는 거예요. 냉랭해.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냉랭하면 안 돼요. 가정은 어때요? 훈훈해야 돼. 들어가면. 아멘. 우리가 성령의 위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기쁨이 살아나요.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고 그리고 활기가 넘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요, 성령의 위로와 크신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는요, 회심해서 변화된 바울과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충성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도우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일꾼들입니다. 교회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평안하게 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이 평안하려면 수고하는 그 어머니의 손길과 땀 흘리는 아버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려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수고하고 헌신된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충성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한 사람의 헌신, 내 한 사람의 수고는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에요. 내 한 사람의 수고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확장하고 있는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열정을 가진 작은 불꽃이 전체로 번져가게 할 수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태우잖아요. 아멘. 소수에 충성된 일꾼들이요, 전체를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번져가는 것입니다. 올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에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야 가정도 우리의 삶에도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표처럼 성령 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서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는 일도 올 한 해 동안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질적 외적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간 이 말씀